A.W. 토저는 아버지 제이콥 스나이더 토저와 어머니 프루던스 잭슨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 중 세 번째 아이입니다. 토저의 집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산이 많은 서부 펜실베니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원적인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큰 돈벌이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어릴 때 토저는 다소 마르고 작았습니다. 토저는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반항으로 사람들에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가 여동생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저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술을 부렸습니다. 그의 심술궂은 언행 때문에 동네 아이들의 일부 부모는 그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의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토저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공부한 곳은 나무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토저의 집안은 결속력이 강한 전형적인 농장 가족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담장 너머의 세계, 그리고 서부 펜실베니아 구릉지대 바깥 세계에 호기심이 많은 야심찬 젊은이에게 농장 생활은 흥미진진하다기보다 오히려 따분하고 고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이런저런 허드렛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토저는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교회가 거의 없고 또 멀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일요일 오후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손에 닿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토저의 아버지인 제이콥 토저는 여러 면에서 책임감이 강한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잘 부양했습니다. 토저가 10살이던 해에 그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저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빵을 구우려고 했는데 빵을 제대로 구우려면 화덕의 불 세기를 잘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덕 위 불판에 빵을 얹고 토저의 누나 애쉬에게 말했습니다. 애쉬야, 내가 정원에 나가 일할 동안 이 빵을 좀 살펴봐라. 1시간쯤 지나면 빵이 다 익을 거야. 다 익으면 내게로 가져오거라. 14살의 애쉬가 잘 해내리라고 믿은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정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 당시 그들과 같이 살던 외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빵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 엄마가 빵을 만드는 모양이구나. 불을 제대로 조절해 놓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보니 나무를 좀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장작 패는 곳으로 가서 작은 소나무 토막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타는 석탄 위에 그 토막들을 던졌습니다. 그때 불길이 확 일어났습니다. 결국 굴뚝이 과열되고 부엌 위 지붕에 불이 붙어서 부엌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토저는 마침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꽉 채운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거센 바람 때문에 마당 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저는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을 불타는 집의 뒷산 아랫자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외할머니와 애쉬와 토저는 집안의 물건들을 꺼낼 수 있는 만큼 꺼냈습니다. 집은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쉬가 전한 말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토저가 화재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훗날 애쉬는 당시 토저는 만일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토저의 가족은 잿더미만 남은 곳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재 후 토저의 형 진은 집을 떠나 에크런으로 갔습니다. 오하이오 주 에크런에 있는 굿이어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독립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 제이콥은 그 후로 계속 자신을 괴롭히게 될 일련의 신경쇠약 증세의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그는 겨울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그는 집보다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젊은 토저가 농장 일의 많은 부분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형 진은 에크런의 일자리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저도 그의 누나 애쉬도 도시에 일자리를 얻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제이콥이 비록 신경쇠약에 시달리기는 했어도 사리를 분별하는 일에 어두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옛날처럼 다시 농장 일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며 또 가족이 농장 일로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농장을 처분하고 에크런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2년 에크런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토저에게 에크런은 농장 생활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빅스버그 퍼시픽 철도에서 캔디, 땅콩 그리고 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돈벌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자기가 팔아야 할 책들을 팔지는 않고 대신 앉아서 그 책들을 읽는 일에 더 열중했기 때문에 수입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는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물건 파는 일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 책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토저와 그의 누나 애쉬는 결국 구디어에서 다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천연 고무 덩어리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야간에 하는 매우 단조로운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시집을 펼쳐놓고 일하면서 시를 암송하곤 했습니다. 그 일이 지루하기는 해도 펜실베니아의 라호세에서 농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덜했습니다. 그는 농장의 단조로운 일을 생각하며 구디어에서 하는 일을 견뎌냈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이던 그의 아버지는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장을 팔아서 생긴 돈과 자식들이 버는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머니 프루던스는 하숙을 쳤습니다. 하숙생들과 어울려 살게 된 젊은 토저는 일찍이 나름대로 사람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크런이 토저의 가족에게 제공한 최고의 선물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에크런에는 교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토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어느 날 늦은 오후 에크런으로 이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토저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어떤 사람 주위에 모여 있었고 이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저는 자신이 선 곳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 그들이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잠시 후 토저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토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노년의 전도자의 말이 그의 젊은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법을 모른다면 단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토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말은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계속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견디기 힘든 갈망이 샘솟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의 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심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심은 지적 호기심이 넘쳐 흐르는 이 젊은이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그가 평생을 바쳐서 탐구해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세계였습니다. 훗날 그는 젊을 때 나는 무식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비어서 내 머리의 윗부분이 함몰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토저의 집은 8명의 식구와 하숙생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지하실의 보일러 뒤에는 사용하지 않은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말 그대로 몇 시간이고 기도와 성경 연구와 묵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그의 평생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토저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토저는 지하실의 기도 장소에서 올라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아시죠?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친 시점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님께 어머니의 삶을 바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레이스 교회는 토저가 그의 영적 순례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될 에이다 세실리아 포츠를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이다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15살의 소녀였는데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환영식에서 그녀를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토저였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크런으로 이주해 왔는데 에크런의 지역 산업 발전에 따른 수익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이다의 가족도 역시 이런 이유로 에크런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깊었던 에이다의 어머니 케이트 포츠는 가족들 앞에서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저 역시 그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에이다가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케이트는 젊은 토저를 보았을 때 즉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건서적 중 일부를 토저가 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그가 스코필드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토저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와 함께 그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도 에이다의 어머니 케이트 포츠였습니다. 젊은이, 성령님이 그대를 충만케 하시기 전에 그대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네. 케이트 포츠는 토저에게 이 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서 토저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토저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19살 청년으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강력한 세례를 받았다. 훗날 목회자가 되어 설교하던 중 그는 이 체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내 밖에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지극히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순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고 영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언제나 일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918년 4월 26일 토저가 21번째 생일을 맞이한 해에 에크런의 그레이스 교회에서 A.W. 토저와 에이다 포츠는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날의 신랑이 장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와 기독교 작가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공식적인 교육이라곤 기껏해야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디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자신과 남편이 공장 노동으로 계속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토저는 공장에서 휴가를 내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마운트 플레즌트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여행의 결과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후 토저의 결혼식이 있었고 결혼식을 치르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토저와 그의 매형은 마운트 플레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다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특히 거의 매일 밤 산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학교 건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팀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자 젊은 토저와 그의 아내는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훗날 에이다는 토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더욱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저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이로써 그들의 계획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저의 군복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토저는 제대하여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 장모 케이트 포츠는 몇몇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그녀가 살던 뉴턴 하이츠의 작은 오순절 교회를 개척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위에게 때때로 설교를 맡겼습니다. 에이다는 토저가 설교자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당시 토저는 길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훌륭한 영어의 본보기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고 값진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토저는 몇몇 길거리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근에 있는 기독교 선교연합교회의 신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저는 기독교 선교연합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지만 그들이 자신처럼 전도에 아주 열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토저와 에이다는 그들의 교회를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 사무엘 기로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로우 목사의 지도에 따라 그 교회의 젊은이들이 몇 개의 전도팀을 편성하여 도시 곳곳에서 노방 전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저는 에이다에게 이제부터 우리는 저 교회에 출석해야 할 것 같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토저와 에이다는 기독교 선교연합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스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중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주, 거룩하게 하는 분, 치료자, 장차 오실 왕, 더 깊은 삶 같은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로우 목사는 젊은 토저가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은 교단 소속의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목회자들이 필요했는데 교단은 그런 목회자들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에크런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토저를 해리 슈만 목사에게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했습니다. 슈만 목사는 당시 미국 중부 지역을 책임진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스톤우드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는 로버트 커닝햄 목사가 1916년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커닝햄 목사는 젊은 토저를 그 교회에 추천한 슈만 목사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스톤우드 교회에서 열리는 2주간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토저를 초대했습니다. 토저가 비록 성경학교나 대학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그가 주님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2주간의 집회가 끝났을 때 그 교회는 토저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하였습니다. 청빙을 받아들임으로써 토저는 기독교 선교연합에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토저가 심우한 교회가 급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 모건타운에 있는 또 다른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가 그의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타운의 교회는 얼마 전에 건축 계획까지 수립 완료한 상태였으며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21년 모건타운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는 토저를 청빙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921년 12월 4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원리에 따라 당시 많은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즉, 목회자 사례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소위 자발적 제공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한 주간에 들어온 11조와 헌금의 일부를 떼어 목회자에게 사례비로 주었고 목회자는 이것을 받아 가족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생활했습니다. 당시 토저 부부에게는 첫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토저는 결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역 초기의 토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으로 그는 돈과 물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런 태도를 평생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토저는 많은 책을 썼지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다른 어떤 사역도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인세를 다른 곳에 양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잘 나갔을 때에도 그의 사례비는 미미했습니다. 외부의 강사로 나가서 강사료를 받았을 때에도 그는 그 돈을 더욱 뜻깊은 일에 기부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연합은 특별한 목사 안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교단은 2년 또는 그 이상의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친 후보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스톤우드 교회에서 1년을 사역한 후 토저는 그 지역의 목사 인준 및 안수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았습니다. 1920년 8월 18일 클리블랜드의 서쪽에 있는 블라비치 수련원에서 교단 안수위원회는 A.W. 토저가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토저는 안수받는 것을 결코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다음 그는 오래된 야영지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와 묵상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드린 서약을 그는 후에 글로 잘 정리하여 그가 편집한 연합 증인의 첫 판 중 하나를 통해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중차대한 위기의 때에 주님은 저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도록 만국과 온 땅과 하늘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어 저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안수를 허락하신 것은 마음이 완고하고 듣는 것이 더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거부했으므로 종이 된 저 역시 거부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제가 이 엄숙한 서약을 평생의 사역 동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순풍에 돛을 달든 역풍에 힘들어하든 살든지 죽든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서약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하오니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여, 저를 제 자신에게서 건지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에 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사랑의 주님, 제가 늙고 지쳐서 더 일할 수 없을 때 하늘에 저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들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W. 토저는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있는 기독교 선교연합의 이스트 사이드 채플로 옮겨서 1924년까지 사역했습니다. 토저가 톨레도에서 사역한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그의 아버지의 방문을 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저가 그의 가족 중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식구들도 그리스도께 인도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저가 톨레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설교를 들은 제이콥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그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대했고 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1924년 12월은 A.W. 토저의 생애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에서 4년에 걸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웃에 있는 다른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와 협력하여 교인들을 위한 월간 소식지 생명의 빛을 발행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오기 전까지 토저가 심우했던 교회들은 모두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에게 그의 역량의 상당 부분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대부분 전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폴리스로 부임한 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교회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회자가 영적 목자가 되어 매주 설교를 통해 양질의 영적 양식을 먹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토저는 하나님의 창고에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꺼내어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토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주로 하나님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욕구 중 하나는 지적인 욕구였습니다. 그는 주목할 만한 독학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는데 그것은 폭넓게 읽고 또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거의 2층 서재에 있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집이 무너진다 해도 알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교인이 있을 정도로 그는 연구와 기도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연구로 그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저에게는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책을 읽고 끝내지 않았으며 그것으로 깊이 사색했습니다. 종종 그는 사람들에게 1시간을 독서하면 10시간을 사색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는 평생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토저의 사역의 초점이 바뀌고 있기는 했지만 초기 전도의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폴리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는 이웃한 기독교 선교연합 소속 목회자 프랭크 버트렌 밀러 목사와 팀을 만들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 도시에 소재한 많은 공장에서 야외 집회를 열곤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두 목회자에게 매우 좋은 훈련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장 노동자들을 찾아가 이야기할 때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도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토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이런 공격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발력과 기지를 발휘하여 이 일에 대처하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질문에 척척 답하면서 논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사역할 때 토저는 자신이 피츠버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린 화이트사이드 목사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화이트사이드 목사는 설교보다 기도로 더 유명해질 정도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제자 삼아 펜실베니아 주의 남서 지역으로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당시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했습니다. 토저는 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받아 영적 성장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그가 1927년 8월 8일 소천했을 때 토저는 일주일 내내 그를 애도했습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의 상황은 토저가 설교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도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임 소식을 전했던 교회의 월간 소식지 생명의 빛은 매호 발행될 때마다 토저의 설교를 실었습니다. 결국 토저는 그가 생각한 내용을 산문체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쓰는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고 최고로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글의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데 진력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 훈련에 매진한 결과 훗날 그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 저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토저가 소속된 교단으로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기독교 선교연합은 메인주에서 조직화를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와 뉴욕을 잇는 지역을 축으로 삼는 이 세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절대 다수가 미국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교단을 설립한 엘버트 심슨이 세상을 떠나자 시카고에 기반을 둔 폴 레이더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연합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전도와 선교의 조직에 불타는 정열을 가진 로버트 브라운을 서부 지역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감독에 취임한 브라운이 처음 시도한 일들 중 하나는 시카고의 기독교 선교연합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큰 차고를 구입하여 교회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당시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라고 불린 이 교회의 교인 수는 약 80명까지 증가했는데 기독교 선교연합교회로서는 꽤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듯이 이 교회도 주일 예배를 주일 오후와 주일 저녁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단들에 속한 교회의 오전 예배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선교연합은 스스로를 자체적인 교단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선교연합은 교단을 초월하여 누구라도 함께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여전히 기존 교단 교회에 소속된 채 정기적으로 기독교 선교연합교회에 출석했습니다. 1928년 조셉 호규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를 떠나자 공석인 담임 목사의 자리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는 브라운 감독은 즉시 젊은 토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교회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토저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목회자로 오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인디애나폴리스의 교회에서는 토저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젊은 목회자를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토저는 변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교회 교인들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저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시카고로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가 시카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토저는 자신이 설교할 순서가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단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내 그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토저의 설교는 참신했습니다. 그의 멋진 목소리와 표현력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언어 구사는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설교 내용은 영혼을 살찌게 했습니다. 청중은 모두 깊이 감동하였고 예배가 끝났을 때 원로 교인들은 당회원들에게 저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자신들의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토저는 자신의 사역이 점차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시카고로 가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잠시 짬을 내어 점점 그 수가 늘고 있는 자신의 가족 규모에 맞는 적당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토저는 그의 사역상 선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신방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몇 시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양들을 제대로 먹이려면 나는 주중 신방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토저가 제시한 이 조건은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당회는 그래도 자기들에게 토저 목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긴 시간의 논의와 기도 끝에 당회는 토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정식으로 청빙했습니다. 물론 토저도 그 청빙을 수락했습니다. 약 330만 명이 살았던 1928년의 시카고는 뉴욕, 런던, 그리고 베를린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시카고는 생산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7개의 여객 터미널에서 매일 1000대 이상의 기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모두 북아메리카 전 지역을 운행하는 기차들이었습니다. 은행업, 상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20세기 초 수많은 이주자들이 시카고로 밀려들었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복음주의 진영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토저의 사역 소식이 전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지성까지 일깨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토저에게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 놀라운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당시 토저의 목회 비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라고 한 교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에서 토저의 설교를 들은 학생들은 그들의 집회에 그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학생들은 토저를 좋아했고 그 역시 그랬습니다. 전기작가 데이비드 펜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토저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역설했을 때 젊은이들이 수십 명씩 헌신을 결심했다.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지의 교회와 선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1930년대를 거치면서 사우스사이드 복음교회는 조직이 탄탄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앙과 선교 활동에 대한 강조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와 발맞추어 교회 이름도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교회의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공간이 협소하여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 바로 옆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저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예배당을 짓고 기존의 건물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기 직전인 1941년 연한 회색 벽돌의 시카고 교회는 외부와 내부 모두 아름다운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적 건축물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축한 예배당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건물이었습니다. 교회의 각 위원회에서는 참신한 건축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몇 년 동안 시카고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축하는 기간에도 교회의 선교비 지출은 최고치에 달했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토저의 교회는 성전 봉헌 주간을 정했습니다. 토저는 시카고 지역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선교연합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배당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전 봉헌 주간이 끝났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았던 지도자들은 너나 없이 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토저에게 축하를 보내며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고 그는 강단 뒤 계단이 끝나는 곳에 만들어진 그의 작은 서재에 앉아 지난 성전 봉헌 주간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농장에서 성장한 소년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 해의 고생이 결실을 맺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훗날 그는 그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으신 후 나는 조용히 예배당 방방마다 두루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새 예배당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또 하나의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시카고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토저의 명성과 사역은 꾸준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부흥회, 여름사경회, 기타 온갖 종류의 집회에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조언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그의 서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르던 시간은 토저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장남 로웰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청년 한두 명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전차 타는 곳까지 가서 출전하는 청년들을 전송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토저의 6 아들 중 3명이 전쟁 중 군 복무를 했으며 2명은 부상당했습니다. 평화의 때, 전쟁의 때, 그리고 다시 평화의 때가 찾아왔지만 토저는 설교단에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주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회심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에만 헌신하면 됩니다. 매주 불빛으로 달걀들을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검사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상자에 넣어 시장에 내보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에 결정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토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달걀들을 불빛에 비추어 검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빛에 비추어 검사해야 할 달걀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여야 할 양들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은 한 번 하고 영원히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들이 살아있는 한 정기적으로 해야 할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저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31년에 걸친 시카고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단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칭의, 성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배와 같은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가 신구약의 말씀으로 설교한 것은 두말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실제적이었고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시카고는 토저에게 영향을 주었고 토저는 적어도 시카고의 복음주의 진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도시 어디에다 내 손가락을 찔러 넣어도 나는 이 도시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는 기꺼이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시카고를 좋아했습니다. 그로부터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교인들 또한 그가 계속 남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저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 사역은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토저의 저술은 그의 설교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은 설교와 저술을 통해 적절히 표현되었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토저의 설교가 시카고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차별성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는 꼼꼼한 언어 분석에 치중한 반면 그의 설교는 청중을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직 청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설교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저에게는 거룩한 분위기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설교하기 위해 설교단으로 걸어갈 때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처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회중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교단에 선 그는 마치 아론처럼 그의 회중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몇 시간씩 투자하곤 했습니다. 그의 설교 준비의 주요 부분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기도의 연못에 푹 잠겼다 나온 설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을 설교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토저는 흔히 소홀히 취급되는 여러 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선교, 예언, 신유,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는 일, 성령의 사역, 순결한 마음, 자아와 죄를 이기는 개인적인 승리, 그리스도의 내주, 예배의 중요성 같은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신약의 모범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가장 다양한 상황에서 들은 사람은 아마 그의 오랜 동역자 레이먼드 메가피일 것입니다. 당시 토저에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메가피는 토저가 강사로 초청된 곳으로 그를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토저는 와츠, 웨슬리, 페넬롱, 그리고 프레드릭 페이버 같은 사람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서 몇 줄 읽은 다음 그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읽은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을 내놓았고 메가피도 나름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셰익스피어의 거의 모든 희곡, 감상적 자연의 웅장함을 노래한 워즈워드의 시, 장엄한 밀턴의 탁월한 작품들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저는 설교 중에 밀턴의 작품을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토저는 예배를 통해 그의 영혼을, 수준 높은 문학작품과 철학서를 통해 그의 지성을 갈고 닦았다 라고 메가피는 회상했습니다. 토저는 설교 중에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나 절기에 속박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인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3년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중은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가 이미 말한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참신하고 감동적으로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표현으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토저의 설교 준비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열차나 전차를 타고 가든 그는 자투리 시간까지도 설교 준비를 위해 썼습니다. 그는 전차 또는 승용차의 좌석에 앉으면 즉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읽고 있는 책, 아니면 그가 설교 준비를 위해 틈틈이 메모해둔 용수철 공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늘 읽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토저의 설교는 얄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고 끈질긴 사색을 통해 그의 설교를 만들어냈고 청중이 그와 함께 사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설교 계획을 세울 때 대개의 경우 토저는 성경 속의 하나의 책 또는 하나의 장 또는 하나의 주제를 잡아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연구와 독서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연구와 독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는 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많이 책을 사 모았습니다. 특이한 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서재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신학, 역사, 철학, 시, 그리고 문학작품을 폭넓게 읽었습니다. 특히 고대 작가들에게 매력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교부들과 기독교 신비가들에게 끌렸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가장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에게는 40가지의 역본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반 사전,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 그리고 성구 사전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의 성경 인용이 정확하고 적절한 것은 그가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언어를 정확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가 죽은 말들이라고 불렀던 여러 말을 아주 싫어했고 진부한 표현들을 추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열정에도 토저는 설교 중에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이 지성을 압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의 설교에 임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의 자제력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토저의 설교는 예리하고 신랄했습니다. 청중은 그가 생명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애쓴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경박하고 얄팍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설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청중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설교의 날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저는 설교를 마친 후 사람들을 제단 앞으로 불러내는 방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이런 방법에 특별히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그의 기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일 저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을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방법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끝나면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자리를 잡은 다음 짧게나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지금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나오는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저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토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었다고 말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저가 보기 원한 감정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의지적 결단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카고 교회에서는 회심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교파들에서 토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순회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소위 순회용 설교가 있었습니다. 대개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성공했던 여러 편의 설교들을 그의 순회용 설교로 삼았습니다. 언젠가 부흥회 때 토저는 루이스 킹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킹의 아내 에스더는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도중 토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라는 제목의 내 설교를 들었는지요? 물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킹 부인이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그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토저가 생각에 잠기면서 물었습니다. 아주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이미 32번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면 33번째가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이 설교로 부흥회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토저는 그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사로 나설 경우라도 그는 다시 초청받기 위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런던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나는 미국의 유명한 주요 사경회들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명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남들이 입방아를 찢는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토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식하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설교한다면 그의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끌어다가 짜깁기에서 만들어낸 설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설교자를 미술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술가는 그림 물감, 유화 물감, 사암, 금, 유리, 그리고 대리석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인류를 대상으로 작업합니다. 미술가는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미의 개념을 포착한 다음 그것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로 다시 표현합니다. 반면에 설교자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 존재로 나타나시도록 노력합니다. 미술가에게는 재능이 있지만 설교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미술가는 다른 미술가들에게서 영감을 얻지만 설교자는 오직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얻습니다. 미술가의 도구는 붓과 정과 불이지만 설교자의 도구는 언어입니다. 미술가처럼 설교자도 자기의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라는 도구를 다루는 일이 서툴겠지만 자꾸 노력하면 결국 능숙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무릇 설교자는 지혜로운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토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흔히 좋다고 하는 책들을 읽지 마십시오. 좋은 책들은 해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책들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고쳐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전으로 돌아가 고전에서 배우십시오. 위대한 청교도 작가와 신비가들의 작품을 골라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시들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이런 작가와 시인들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토저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존 버년에게 소박함을, 조셉 에디슨에게 명료함과 우아함을, 존 밀턴에게 사고의 수준을 높이려는 끈질긴 노력과 고결함을, 프랜시스 베이컨에게 간결함과 장중함을, 찰스 디킨스에게 쾌활함을 배우십시오. 특히 찰스 디킨스를 연구할 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단어에 민감해지도록 훈련하십시오. 단어들과 그것들이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사전을 구해서 사용하십시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사전을 찾아 연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어휘력은 꾸준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어휘력이 늘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토저의 설교의 특징은 그가 언제나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글쓰기, 특히 책을 쓰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글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는 못 베길 때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써야 책이 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책입니다. 그는 평생 이런 소신에 따라 글을 썼습니다. 많은 편집자들이 그에게 기고문과 책을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토저는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추구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들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내 안에서는 새로운 영적 능력이 부를 듯 일어납니다. 나는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든지 안 읽든지 나는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나는 책을 써야 합니다. 토저는 이런 자세로 자신의 모든 책을 썼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라고 시키시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조만간 그는 그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 연속적으로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청중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펜을 잡았습니다. 그의 펜에서 흘러나온 글들은 결국 책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토저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멕시코 국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텍사스주 맥켈런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시카고부터 맥켈런까지 장거리를 기차로 가면 충분히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래된 라살 스트릿 역에서 침대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무원에게 그가 독실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을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독실에서 그는 오직 성경책 한 권을 앞에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쯤 영무원이 문을 두드리더니 저녁 식사를 주문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식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토스트와 차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토저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겨우 토스트와 차로 기력을 유지하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의 생각이 원고지에 옮겨지기 무섭게 그의 머릿속에 그 다음 생각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글은 마치 자동으로 써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차가 맥켈런 역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을 추구함의 초고가 대략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여러 각도에서 이 주제를 접근했지만 중심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심 주제란 물론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토저는 피상적이고 뻔하고 사소한 것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이고 뻔하고 사소한 것들이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행과 사료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에 집중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써나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와 연구 훈련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읽히는 것은 그의 저술이 성공적인 작업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토저는 글을 쓸 때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고생해서 써야 독자가 쉽게 읽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한 문장 한 문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중복된 내용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지 몰라 자신의 원고를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의 문체는 힘차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때로는 신비로웠습니다. 사우스사이드 연합교회 설교단 뒤에 있는 그의 서재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책으로 가득한 그 서재가 너무 작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서재 한가운데 있는 책상 위에는 그가 자주 참고하는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가까이 두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웹스터 대사전은 손만 뻗으면 쉽게 집을 수 있는 거리에 펼쳐 두었습니다. 이 작은 서재에서 보낸 그의 노고 덕분에 수많은 설교, 책, 잡지의 사설과 기고문이 탄생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